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종말론 강화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에, 그리고 부활을 앞둔 5일 전에, 그리고 성천을 45일 앞둔 시점에 종말론 강화를 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의 종말론 강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선언입니다. 돌 성전이 멸망하고 이제 새 성전, 곧 예수 성전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한된 장소라든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 강화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사람들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옛 성전의 끝을 새 성전의 시작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집단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다미선 교회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표가 이장림 목사였죠. 그는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휴거되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다미성교회의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뒀고요, 학업을 중단했고 또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 헌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국내외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주장한 이 휴거가 불발되자 신도들은 허탈감에 빠졌고 가정 파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장림 목사는 무슨 근거로 1992년 10월 28일 그날을 휴거일로 지정했을까? 그리고 그 많은 신도들이 어떻게 그의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입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도 나름의 그 근거가 있어야지 믿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 안에서 성경 해석이 아주 탁월하든지, 아니면 그 집단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그 공동체에 사랑이 넘쳐나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장림 목사는 나름의 성경 해석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휴거일의 근거로 삼은 성경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2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장림 목사는 특히 28절과 30절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해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가 말랐죠. 그 사건을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본 것입니다. 실제 AD 70년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거나 또 노예로 팔려가거나 또 일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추방된 유대인들은 근처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되었죠. 그 이후 이스라엘 땅은 로마인과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다가 세계 2차 대전 직후인 1948년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949년
주변국들의 공격 방어에 성공을 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독립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말랐던 그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 것처럼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의 해석이 아주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장님 이 목사는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와 이스라엘의 독립을 연계해서 종말의 날짜를 계산해냅니다. 그는 한 세대를 50년으로 보고요. 본문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1949년 더하기 50년에서 1999년에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이 있게 되죠. 그래서 1999년 빼기 7년 대환란해서 1992년 10월 28일 12시를 휴거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0월 28일 밤 12시라는 이 구체적인 날짜는 자기의 환상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장님 목사와 같이 이렇게 종말 날짜를 산출하려는 시도는 이 상상력을 무절제하게 확장하는 위험천만한 해석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은 성경을 근거로 했다는 이유로 성경을 근거로 한 계산법과 이장님 목사의 그 건의에 압도되어서 그의 예언을 믿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자그마치 신도 수가 2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사회에 혼란이 생겼고 가정 파괴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사례는 예언에 대한 이 성경 구절 해석을 얼마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종말론의 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은 본문의 이 성전 멸망이 시대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멸망을 세상의 끝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성전 멸망은 옛 시대의 종말입니다. 돌 성전의 파괴입니다. 그리고 새 시대의 시작, 예수 성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뭐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4절부터 27절의 내용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먼저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래에 있는 이사야서 34장 4절 10절도 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며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구약에서 해, 달, 별, 이 천체의 변화는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한 표현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전 멸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성전 멸망을 묘사할 때 이와 유사한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의 변화를 묘사한 표현들을 문자 그대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표현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심판하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옛 언약 시대를 마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예루살렘과 돌 성전에 머물지 않고 새로 세워질 새 성전, 예수 성전 안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선언하신 겁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26절과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은 아래에 있는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쫙 날아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탔다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 말씀에 의하면 인자가 예수님께서 왕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성전 파괴는 곧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 파괴가 곧 새 성전의 시대를 개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세우신 그 새 성전에서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26절과 27절에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7절에 천사들로 묘사된 이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모인 자들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예수님의 변호를 받아 심판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정리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히 로마 군대의 침입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성전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예수 성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걸 알지? 이와 마찬가지야. 앞에 있는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언급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돌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 성전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 세대, 즉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옛 언약의 시대가 종결되고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 시대가 열린단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옛 성전의 끝과 새 성전의 시작을 알리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32절부터는 주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32절부터는 성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32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로 시작하죠. 여기서 그러나는 주제의 전환입니다. 성전의 멸망이라는 그 알려진 날에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알려지지 않은 날로의 전환입니다. 32절 그 앞에 있는 구절까지는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때라는 징조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라는 기한도 명시가 되었습니다. 성전 멸망의 날은 알려진 날이죠. 그런데 이제부터 32절부터는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알려지지 않는 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재림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징조도 기한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전쟁과 난리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지진과 기근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온갖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고 사랑 없음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단들이 사람들을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이후에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 수차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의 삶, 깨어있는 삶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론 강화를 하신 후에 이어지는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무엇입니까? 열 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차례로 등장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의 이 내용이 엄청 길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내용이 너무나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5줄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마가가 핵심만 짧고 굵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은. 이 말씀은 무슨 비유입니까? 달란트 비유죠.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세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긴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그만큼 더 벌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서 그 돈을 땅속에 묻었습니다. 훗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게으른 종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인을 기다리면서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무엇을 하며 살 건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핵심은 누구에게나 고유한 달란트,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어떤 자냐? 깨어있는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신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종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살리는 자입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의 방식으로, 야고보는 야고보의 방식으로, 바울은 바울의 방식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대로 충성스럽게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35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이건 무슨 비유입니까? 열처녀 비유죠.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등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래서 신랑이 늦게 도착하자 다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이 모자라자 준비한 기름을 보충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지자 기름을 사러 잠시 자리를 떠납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서 신혼집 문이 닫히죠. 이 비유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성천하신 예수님이 속히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제자들 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교통 체정도 없었는데 신랑이 늦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할 신랑이 오지 않았다는 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간성을 잘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가 깨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살까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않겠죠. 다미성교의 그 사태에서 보듯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일상을 중요치 않는 것처럼 내팽개치게 됩니다. 일상을 소홀히 하고 무책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반대 극단인 재림이 한없이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기다리다가 말고 갑자기 기름을 사러 딴 곳으로 가게 됩니다. 딴 곳에 잠시 가서 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먹고 마시면서 세상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 빠져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내 생각보다 빠를 수 있고 또는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중요 관심사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늦게 오셔도 빨리 오셔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죠? 예수님의 재림이 늦으면 내가 예수님께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도 100년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늦다 싶으면 빨리 가서 만나면 됩니다. 깨어있는 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3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깨어있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 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 하늘의 법정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최후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왕이 사실 심리를 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때 왕은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 네가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왼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판결이 선고되고 그대로 집행됩니다. 오른쪽에 선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왼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영벌이 주어집니다. 이 비유를 자세하게 보면 양의 편에 선 사람이든 염소의 편에 선 사람이든 모두 똑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지죠. 이걸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차이는 이 일을 어떤 태도로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염소편에 선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적당히 도운 것이죠. 하지만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언제 내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어리둥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의 시선이라든지 인정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목받는 자리,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곳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의 시기를 예측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깨어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되 하나님 나라라는 다른 가치로 사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달란트 비유처럼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열처녀 비유처럼 시간을 분별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성을 인식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 비유처럼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 기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더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옛 성전 시대가 끝났고 이제 새 성전 시대가 열렸습니다. 깨어 있어서 이 새 성전의 왕이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176장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